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3대 명령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조금 너무 딱딱하게 잡은 것 같아요. 3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명령문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시집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의 바램이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1월이 감사의 달이죠. 또 11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바램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11월은 바쁜 달입니다.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바쁘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바쁘고, 또 놀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바쁘고, 바쁩니다. 11월 행사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월 이달의 행사 보면 이게 우리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게 게시판에 붙어 있죠. 이제 11월 1일부터 제일 중요한 게 다니엘 기도예요. 1일부터 21일까지 꼼짝 못하는 거죠. 밤마다 오늘 밤에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구호가 뭡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거기 나오신 분들만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추수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11월 14일은 여전도의 실행위가 있습니다. 해남제일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16일은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5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11월 19일에 있겠습니다. 또 이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구역장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구역장님들 수련회 가실 텐데 또 기도하시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26일은 정기당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해별로 또 이제 야유회 또 이렇게 가시고 그런데 아무튼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바램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쉬지 말고 이런 말도 앞에 있고, 범사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에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중단 없이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냥 마음 딱 먹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잘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
한 번만 잘 싸우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마귀 기다렸다가 박살 낼 텐데, 그런 이 마귀라는 놈이 한 번만 우리 공격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이 싸움,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집에서 그야말로 주부 뭐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뭐 가사 이렇게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 한 번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딱. 그런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끼 식사 준비해야 되고, 빨래는 빨아도 또 나오고, 청소 매일 해야 되고, 쓸고 닦고도 또 먼지 나오고, 또 머리카락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한 번만 잘하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년 365일 잘하라고 하니까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가정주부들께서. 그래서 하긴 하는데 잘하기를 포기하셔 버려요. 잘하기를. 음식도 내가 특별히 막 이것도 기분이 나야 이제 잘하는 거죠. 한번 가끔씩은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몇 끼, 그것도 하루 3끼씩 365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대충 먹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주부들을 가끔씩 잘 씌워드려야 돼요. 삼시가 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도 한 끼씩은 걸러뛰시고, 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외식을 자주 해드려야 돼요. 외식, 오늘 외식하자,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외식하자. 이게 자꾸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띄엄띄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좀 숨을 쉬죠. 그 중국이나 홍콩 같은데, 또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밥을 안 먹어. 집에서 거의 밥을 해서 먹는 문화가 아니래요. 다 밖에서 사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데 여행 가면은 아침에 다 밖에서 이렇게 리어커에서 사 먹습니다. 콩물 조금 하고 빠오 빵 몇 개 하고 이렇게 하고 대충 간단히 먹으면서도 그냥 뭐 집에서 해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스트레스 없이. 동남아 부부들은 참 해볼 만할 것 같아. 우리 한국의 주부들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이다. 왜?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작품을 어쩌다 한 번은 대박 낼 수 있어요. 대박 낼 수 있어. 그런데 그 후속타를 계속해서 써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 후속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이죠. 창작의 고통.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들처럼 어쩌다 한 번씩 부르는 곳, 그것 가서 막 대박 낼 수 있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시니까 얼마나 막 잘하겠어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해라. 매주 설교 대박 쳐라. 매주 설교 잘해라. 그럼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계속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세요. 여러분, 많이 좀 습하고 더우시죠?
온도를 좀 더 낮추시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하라, 쉬지 말고 하라, 범사에 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벼락이 치나 천둥이 치나 기도하러 와야 돼. 이게 힘든 거죠. 비 오는 날은 좀 집에서 자라.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되 비 오는 날은 그냥 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또 안 적어 놓으셨어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라는 말은 조건 없이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하란 말이에요. 예.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숨막히는 일이죠. 요즘처럼 다 이제 사람들이 프리스타일로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프리랜서, 프리스타일, 뭐 얽매이는 것은 아무튼 싫어해. 예. 매일 뭐를 해야 된다, 미쳐버려요. 여기는 매일 뭐를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게 지난주에 통계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이 정규적인 직업을 잘 가지려고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잡으면 그거 이제 자기 자랑거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제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냐면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그냥 뭐 몇 시간씩 우리가 이걸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알바식으로 하는 이런 것을 선호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석사한 사람들이에요. 박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얽매이길 싫어해요. 자, 그런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싫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지.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지. 뭐 주일마다 가서 교사하라 하지. 막 찬양대 하라 하지. 막 미치는 거죠. 예,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드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안 와보면 어쩔까? 아무도 안 와보면 어쩌지?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감이 있어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더 또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쉬지 말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 왜 그래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 하나님의 뜻을,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시작.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정답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교수님이 시험을 출제하면서 답을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거에 맞춰서 쓰면 100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했다고, 잘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무슨 어려운 것을 지금 그 문제를 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일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다 있잖아요. 바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해라이, 한동훈 되라이, 막 이래요. 막 다 한동훈만 만들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그래요. 뭐 돈 많이 벌라고도 안 하시고,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고도 안 하시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좀 호강시켜 주라고도 안 하세요. 예, 항상 전화하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똑같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그리고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연락 자주 하고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예요. 이게 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신대요. 돈 많이 벌어라, 절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세요. 출세해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그래요. 이게 다 부모님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막 무리한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다. 뭘 바라십니까? 뭘 바라세요? 네. 너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고 뜻이고, 또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굳이 찾으라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데, 어제 저녁에 나왔던 분이 그 간증하시는 중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인.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손을 펼 수도, 이게 손이 다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보조 그 전자칠판에다가 막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다 울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시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송명이, 이 중증 장애를 가진 그분이 뭘 도대체 깨달았길래 이 멋진,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분이 가진 것이 뭘까? 그분이 갖게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본 것이 뭘 보았길래 이러냐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들었길래 이러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나 같은 정말 아무 쓸모 일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이 남이 모르는 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서도, 그 환경에서도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깨달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데, 기쁠 일 하나도 없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고 충분히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말세 지 말이라고 그래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항상 기뻐하지 않고는,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절대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기뻐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말세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야죠. 항상 기뻐해야죠. 주님의 기쁨으로 항상 더 감사해야죠.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감사가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정말 내 안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만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마치 이 기쁨을 소유한 자는, 이 기쁨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을 소유한 것과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항상 웃고 항상 기쁜, 환하게 웃고 다니는데 그 기쁨은 우리가 야유에 가서 웃는 기쁨하고 달라요. 친구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웃는 그런 기쁨하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이 기쁨은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 지배되지 않은 초월적인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고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배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이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다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여러분 그 극한 십자가라는 극한 상황을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도, 잘돼도, 못돼도, 흥해도, 새해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마치 구약의 의인이었던 욥과 같이요. 욥이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감사할 때 그가 갑절의 은혜를 받고 정금 같은 은혜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구원받은 호흡 있는 자의 마땅한 일인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세상을 이길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11월 우리가 추수의 계절,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예요. 11월, 12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11월 있을 모든 행사들, 또 12월 있을 행사들, 이게 또 내년 1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시점이 이렇게 굉장히 어지러워, 또 정신없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좋은 또 찬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기뻐할 때 우리가 힘이 생겨요. 그렇게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